오늘 본문은 바로 주인과 종 사이에 결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가 결산의 날이에요. 그 결산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주님을 오시는 기다림의 계절이 마냥 낭만적인 건 아니에요. 냉정한 결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기다려요. 결산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시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하루는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맡깁니다. 왜요? 주인이 외국에 나가서 오랜 시간 출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할당해주고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마음껏 그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종들에게 재능대로 재산을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돈을 나눠줄 때 능력을 생각했어요. 감당할 만큼 주었어요. 또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었어요. 주인이 이 재산을 맡기자마자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나가 장사를 해서 장사가 잘 됐어요.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즉시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이 종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거절하지 않아요. 마다하지 않아요. 주인님, 이렇게 큰 돈을 나에게 맡기니까 내가 부담이 됩니다. 어쩌자고 이걸 맡깁니까? 나 일하기 싫은데요. 나 그 큰 위험 속에 들어가기 싫은데요. 내가 이거 감당하면 연봉을 올려주실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곧장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결산을 합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로 너에게 맡기리라.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두 번째 종, 2달란트를 받은 종,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칭찬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이유를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고지식하고 당신은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이라서 내가 혹시라도 이 돈을 잘못 굴리다가 실패를 하면 당신이 내 모가지를 당장 칠 것 같아서 내가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고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땅에 파묻어 놨다가 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은 탐욕이 있는 사람이고 수전노 같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주인의 면전에서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도 수확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가르치고 야단치고 항의하고 심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주인이 종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주인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집어넣어서 은행 이자라도 갖고 왔으면 네가 위험 부담도 적고 이익도 내서 내게 갖고 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를 바깥 어둡고 추운 곳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둡고 추운 곳 무엇입니까? 요즘 말하면 회사에서 해고시키는 거죠. 나가라. 그런데 이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종에게 어둡고 추운 곳으로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주었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의 이 보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이냐.
여러분은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이 게으른 종은 자기가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유를 주인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충성된 종이 된 이유를 밝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악한 이유에서인지. 충성된 종이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첫째로 열정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이들이 경험이 좋고 경험이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이 있어서 빽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당장 열심히 해내는 정열이 있어서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봐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성공했다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질 않아요. 유일하게 한 가지 나와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조건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바로 가서 장사하여. 이것이 성공의 조건이에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가서 장사가 뭘 의미합니까? 바로 간다. 정열을 의미하죠. 열정을 의미하죠. 함께 읽겠어요. 16절 17절 함께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종이 성공의 조건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의 성공의 조건, 바로 가서 장사한 거예요. 그같이 하였다. 유일한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 바로 가서 그것으로.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것이 유일한 조건이에요. 열정이 있으면 성실할 수 있고 합리적일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과적으로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더 큰 책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즉시하는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요. 즉시 해야 돼요. 즉시 할 수 있는 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뚜껑 열리는 일들 많아요. 근데 엉뚱하게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뚜껑만 열리고 말이죠. 정말로 차근차근 해야 될, 즉시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나이 그러면 용기 있고 목소리 크잖아요. 이제 주님의 일을 즉시 하는데 목소리를 크고요. 눈도 부릅뜨고 좀 그런 경상도 사나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아닙니까? 왜 소극적이 됐어요? 왜? 사회 전반이 그래요. 사회 전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종들이 수고하고 애쓰다 보면 주인이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이 오면 칭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 그러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열심을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이 종은요, 주인의 인정을 받았어요. 수많은 종이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최고 재벌이에요. 그 사회에서 수많은, 요즘으로 따지면 수백만 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인정받은 거예요. 자기 재산을 맡기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신뢰가 없으면 재산을 어떻게 맡깁니까? 신뢰하니까 맡기죠. 뽑힌 거예요. 주인이 맡긴 재산은 대단한 거예요.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 반올림하면 10,000돈이에요. 금 10,000돈.
제가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금 시세 하니까 또로록 나오더라고요. 요즘 한 18만 원 돼요. 17만 원에서 18만 원 그 사이. 18억이에요. 18억. 예. 2달란트 반올림 합시다. 2달란트 40억, 5달란트 100억이에요. 작은 돈입니까? 요즘 우리같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성숙한 사회에서도 100억은 큰 돈인데, 옛날에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의 100억의 가치라면 요즘으로는 100조라고 볼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걸 맡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 두 번째, 인정하고 뭘 합니까? 기대가 있어요. 주인의 충분한 기대가 있어요. 엄청난 돈을 맡길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잘하겠지. 믿음직하고. 이 세 종만 생각하면 흐뭇한 웃음이 나와요. 평소에도 맡겨진 일을 든든하게 잘했어요. 주인의 기대가 있어요. 얼마나 열정이 생길 수 있어요. 주인이 나를 인정하고 기대를 갖고 있다. 세 번째, 감당할 만한 짐을 맡겼어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게 아니고요. 과도한 짐이 아니고 할 만한 짐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평상시에 다 평가해놨거든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재능대로 주었다고요. 결코 과중한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딱 맞게 주인의 판단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짐을 지워주었어요.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정확한 그 능력대로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우리에게 과중한 것이 없어요. 그걸 갖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책, 여러분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딱 맞는 자리에 감당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공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장이면서 뭘 못 바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장이잖아요. 여러분이 한 가정의 아내잖아요. 왜 못 바꿉니까?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짐을 주었어요.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도 할 수 있고, 표를 내고 고난당하면서 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 재능이니까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무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당하면 충성된 종이고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충성되지 않은 종이라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열정을 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할 수 있어요. 열정을 내면. 충성의 결과가 무엇이죠? 첫째로 진실된 모습이 보입니다. 충성하면 그 사람은 진실이 보여요. 항상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저 그 자체가 진실이에요. 그 자체가 정직이에요. 진실을 가장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자기에 대한 신뢰가 확인이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에 주인이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짐을 맡겼잖아요. 그러므로 충성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할 수 있어요. 자기를 신뢰할 수 있죠. 자기가 성실하고 자기가 결과가 있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뢰할 만하구나.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세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언제 멋있게 보이나요? 옷을 잘 입었을 때요. 옷을 잘 입었을 때 최고의 양복으로 하얀 양복 입고, 멋쟁이의 기준은 흰 양복 입는 거잖아요.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고 착 나가는데 30년째 수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 남편 보고 아이고 우리 남편 멋져라, 그런 아내 아무도 없어요. 작업복을 입고 기름이 묻고 얼굴에도 기름이 묻고 시꺼먼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요. 이 남편이 멋진 남편이죠. 이 남편이 든든한 남편이죠. 일하는 남자가 가장 멋있는 남자예요.
주인이 볼 때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네 번째로 충성의 결과는 주인의 칭찬을 듣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의 큰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 주인의 칭찬 속에 주인이 주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충성의 결과는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맡긴 100억을 맡긴 이 5달란트조차도 주인이 볼 때는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주는 더 큰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100억을 주고도 내가 조금밖에 안 줬는데 네가 충성을 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주리라. 옛날 경제로 따지면 내가 너에게 100조를 줬는데 조금밖에 안 줬는데 네가 충성을 했으니 더 많이 주리라. 도대체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지. 주님이 주신 축복은 이렇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축복의 두 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축복의 결말은 더 많은 물질적 축복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영적인 축복의 귀결이 됩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뭐야? 즐거움을 같이 누린다. 어떤 수준이 되는 거예요? 주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뭐가? 마음의 수준이 주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수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끌어올려 주리라. 이게 즐거워함의 힘이죠. 충성된 종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이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영광의 즐거움이에요.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먼저 즐거워요. 내가 먼저 기쁜 거예요.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게 즐거워요. 주님이 내게 기대하고 있는 게 즐거워요. 내 능력을 인정해 주셔서 즐겁고, 내가 감당할 만한 짐을 주셔서 즐겁고, 또 겸손함에서 즐거움이 나와요. 나는 능력이 큰데 나에게 왜 조금밖에 안 줘? 이러면 불만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받지? 왜 이 짐을 내게 맡겨주시지? 내게는 과분한데. 감사하며 맡을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일할 기회를 주셔서 즐겁습니다. 내게 일을 주셔서 즐거운데 이제 더 많은 일을 주시니 내가 더 기뻐하겠습니다.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을 주시니 내가 더 즐겁습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감사예요.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는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는 좀 특이한 경기입니다. 특이한 운동이에요. 신체적 부담이 그 어떤 운동보다도 아주 큰 그런 운동이죠. 선수들조차도 완주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기, 그런 경기가 어디 있어요? 100m 끝까지 못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담이 됩니까? 100m를 달리는 게? 200m, 500m, 1500m 완주는 다 하죠. 근데 기록이 문제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완주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이한 경기죠. 국가대표 이봉주 선수의 코치였던 오인환 코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마라톤에서 1등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오인환 코치가 대답을 했다 그래요.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려면요 100m를 15초에 달리는 속도로 끝까지 달리면 됩니다. 신기록도 낼 수 있고 1등 할 수 있습니다. 100m 15초. 자,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여자들도 뭐 이러고 달려도 15초 웬만하면 다 달려요. 웬만하면 우리 권사님들도 달려요.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달리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돼.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제대회에서 1등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이 고초를 이겨내야 됩니까? 유명한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죠. 미국 보스턴에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 3분의 2가 지나서 이제 마지막 3분의 1 코스에 심장이 파열되는 언덕이다, 뭐 이런 이 별명이 붙은 지명이 있다 그래요. 한 30km를 뛰고 나면요, 이제 너도 나도 지치는 거예요. 선두권에서 1등으로 달리는 선수도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꼴찌를 달리는 선수도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그 선수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마음속에 자꾸 되새기는 유일한 한 가지 구호는 뭐냐면 조금 더, 조금만 참아, 참아. 인내거든요. 인내. 곧 쓰러질 것 같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근데 인내. 근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내합니까? 결승 지점을 골을 딱 들어갔는데 형사가 기다리고 있다. 수갑이 탁 채워진다. 근데 그걸 기대하고 달립니까? 마라톤 선수가? 그러면 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골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기대가 있어요. 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완주의 즐거움이 있고 메달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라톤과 같아요.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무엇이 우리를 완주할 수 있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항상 행복합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고난. 오늘 아침에 이 순간까지도 여러분 항상 즐거웠어요? 우리 인생의 마라톤, 무엇이 끝까지 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 인생의 짐들, 책임들 다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뭘 그 대단한 일을 한다고 힘들게 그렇게 지내느냐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편하겠죠. 끝까지 지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마지막에 주시는 주님의 즐거움과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뭐겠어요? 끝까지 인생을 완주할 이유가 뭐겠어요? 룰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의 길에서 주님이 주는 즐거움을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 즐거움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끝은 주님의 칭찬과 축복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칭찬과 즐거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딱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짐을 주신 것은,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은, 공직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감당할 만해서,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하나님의 즐거움이기에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